우리는 5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하여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그 포도원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포도원 주인 되시고 농부 되시며 이사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포도원을 향한 애정, 끝없는 사랑, 사랑의 극치, 기쁨의 애정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그 포도원을 향한 열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열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 포도원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던 포도원 농부 되시고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하나님의 열심을 쏟아부었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포도원 된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는지도 살펴보았죠. 애정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는 무관심,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빈 그곳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것도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는 더러운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방탕한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정과 열심과 기대에 반하여서 우리는 무관심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서 18절부터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구하시며 기대하셨던 그런 포도원에서 들포도가 맺어졌고 그 들포도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연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심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와 조롱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시와 조롱. 18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이라는 것을 끈으로 삼아서 죄악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인생,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를 끌고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끌고 가십니까? 그러나 거짓이라는 이 줄은 마치 수레줄처럼 아주 단단하여서 죄악만을 끌고 가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 번 범하고 마는 그런 인생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그 사람의 죄악, 연속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죄로 가득 찼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마치 수레줄로, 거짓으로 수레줄 삼아서 그렇게 죄악을 끌고 가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읍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오가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가 죄악을 계속해서 끌고 들어가고 끌고 나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무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무시하는 마음의 저변에는 바로 19절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죄악을 끌고 가는 인생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이르기를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태가 어떠한가 보면, 지금 이들은 죄악을 계속해서 끌고 다녀요. 여러분, 어떤 성전을 들어가고 혹은 어떤 성을 들어갈 때에 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점검을 합니다. 뒤에 뭐가 있어? 그러면 그 성에 합당하지 않다든지 그 성전에 합당하지 않으면 바로 끊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끊지 않고 죄악을 끄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무시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를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부재처럼 느끼면서 이렇게 19절처럼 말하고 있는데, 19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원어를 살려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선과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건지 비웃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서두르라고 해라. 그리고 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언제 이루실지 우리로 알게 해봐라. 무슨 말입니까? 죄악을 끌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죄악을 끌고 다니고 끌고 오고 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는 선과 정의를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럼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볼 수 있도록 좀 서둘러 보라고 해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획 언제 이루실지 한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뱉었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악을 끌고 다니면서 그 죄악을 끊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무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조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 끊임없는 거짓으로 끈삼아서 죄악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라면 내 마음 저변에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던데 뭐 정의? 선? 공의?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하나님 그러면 잃어보라고 해라. 볼 수 있도록 해봐라. 라는 무시와 조롱이 들포도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정 없음의 무관심,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비어져 버리니까 그곳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더니 그 탐욕과 방탕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무시와 조롱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 또 하나는 무시와 조롱이 이제 더 나가서 역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롱하는 마음은 역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지니.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준 세워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명을 흑암 가운데 광명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쓴 것 가운데 단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둡다 하면 어두운 것이고 하나님이 광명이다 하면 광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단 것이다 하면 단 것이고 하나님이 쓴 것이라 하면 쓴 것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잡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왜 그게 선이야? 왜 저게 악이야? 왜 저게 흑암이야? 왜 저게 광명이야? 왜 저게 단 것이야? 왜 이게 쓴 것이야? 라는 반감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가 악을 선하다라고 만드는 역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의 반역은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표현으로 드러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은 기준을 자기로 잡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보이는 선인데도 그건 악이다라고 스스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악간을 따먹은 우리가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흑과 백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지. 그러니까 그 마음 저변에는 내가 지혜롭고 내가 명철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철저하고 무서운 역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역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율성을 얻으려고 하는 반감에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기준을 잡고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십시오.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이 무엇입니까?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불러야 돼요. 여자는 여자로 불러야 돼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만나서 이루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남자와 남자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 존재들끼리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자만 남자여야 해? 왜 여자만 여자여야 해? 밤에는 쉬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영원히 쉬라고 어둠을 주셨고 낮에는 일하라고 낮과 빛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밤에 쉬어야 돼? 환히 밝히고 우리는 밤에 일하고 왜 낮에 일해야 돼? 그러면서 낮에는 어둠을 커튼을 쳐놓고 잠을 자기도 하는
우리는 그렇게 역심을 품고 있는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역심이 세상에만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런 역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속주로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오직 한 길을 주셨지만 각자에게는 자기 십자가라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단 말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가다가 그 길 속에서 돌도 맞고 풍랑도 만나고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여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내게는 광명인 거예요. 내게 태인 내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각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시밭길을 허락하셨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이게 왜 내게 허락되었지? 왜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시지? 라고 반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역심을 품을 이유도 없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고 순항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분이 그 사람에게 정해놓은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가면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 인생 가운데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둘러가는 것 같은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게 네 십자가를 지고 네게 허락한 그 길을 걸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역심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걸 허락하셨으면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좋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많은 순간 하나님께 대한 역심을 표현합니다. 주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바꾸려고 하고 그건 세상이 남자 여자를 바꾸려고 하고 가정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가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시와 조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역심을 품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우리 교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말씀을 따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 이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반감을 가지고 역심을 품을 수 있습니까? 뭐지? 이거 아닌데? 그분이 허락하신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혹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이 길 아닙니다. 다른 길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이게 평안이다, 이게 화합이 아니다.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만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들포도를 맺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무시와 조롱을 넘어선 역심이 있고 결국 무슨 마음으로 무슨 행동으로 치닫게 되냐 하면 반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비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자, 이제 마음에 있었던 탐욕과 방탕이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무시와 조롱이 역심으로 나아가더니 반역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방탕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냐 하면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라고 하기 위해 주어지는 뇌물 그리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뺏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뇌물이 되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 악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뇌물 안에 있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면서 악인은 의롭다라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지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그런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과 선 그리고 공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스스로가 그런 마음만이 아니라 악인은 의롭다라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에게 있는 그 공의를 빼앗는 행위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 사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애정 없음으로 하나님께 무관심했지만, 그러나 그 비어진 애정의 자리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열심인 탐욕과 더러운 것에 대한 기대인 방탕으로 채웠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시와 조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역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된 삶으로 드러난 들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래를 마치면서 이제 그런 우리를 향한,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결말이 되어지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노를 바라신다. 그분의 마음속에 진노를 채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우리를 향한, 요까지만 일단 읽죠. 우리를 향한 애정으로 시작되었던 이 노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로 바뀌었다, 진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분의 진노가 그분을 폭력적으로 만든다든지 그분의 진노가 우리에게 사륙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보통 우리가 노를 바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생겼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는 죄로 치닫게 되고 또 아주 난폭함과 폭력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무엇을 하신다고 말합니까? 폭력적으로 변하신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행하시는 공의의 심판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심판이 먼저 셋째 줄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잠깐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바라셨어요. 그들 위에 손을 들어 이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는데, 먼저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있다.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진동되던 그 상황을 묘사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곳은 정확하게 재난, 자연의 어떤 자연의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진과 같은 것이죠. 산들이 진동하여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고대 시대의 모든 묘사들은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시체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정리되지 못한데 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지진으로 인한 재난에서부터 나오는 그것.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반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충분하게 때리셨는데도 또다시 때리신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산들이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은 그들에게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 심판을 하시기 전에는 언제나 경고의 심판을 하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진과 같은 자연적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노가 한계를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 경고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손이 펼쳐져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26절부터는 어떤 나라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먼 나라로부터 민족들이 일어나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하여 생생하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수르를 통해서도 남유다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아주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722년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죠. 그러나 시간을 좀 더 견뎠던 그들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들포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진노 가운데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되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인생이 갑자기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재난이 일어날 때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다리가 무너졌을 때 수많은 전조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때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지진과 같은 혹은 자연재해와 같은 지금과 같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처럼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경고의 심판을 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이 거두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그분이 한계를 넘어선 계속되는 심판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경고의 심판은 확실한 교정의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말미암아서 교정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이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사랑에서 시작되어서 진노와 심판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노래예요.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분이 땀을 흘리는 모습,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환한 그분의 얼굴로부터 시작된 이 노래가 그분이 진노하셔서 그 손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교정의 심판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노래가 반복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들이 붉은 유리바다 앞에서 부르는 노래 혹시 기억나십니까? 붉은 홍해죠. 유리바다.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이렇게 섰으니까 아마 유리와 같은 그런 곳을 지나갔겠죠. 우리의 구원의 노래는 우리가 출애굽한 당시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될 노래고 우리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끝나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려져야 될 아름다운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의 노래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홍해 앞에서 불렀던 모세와 미리암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구원을 이룸받은 백성들이 붉은 유리바다 앞에서 부르는 그 찬란한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가슴 아픈 이 포도원의 노래는 더 이상 우리 삶에 반복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미하심도 배워야 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부패성의 큰 이 능력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애정과 열심과 기대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한 우리를 보면서 더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진노로 거두지 않는 심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며 세상의 것을 향한 열심의 탐욕과 더러운 것에 대한 기대의 방탕,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죄악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 되어서 뭐 죄지어도 아무 일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무시와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욕심을 넘어서 반역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을 놓고서 우리 함께 특별히 한국 교회를 놓고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